강철보다 금이 더 흔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때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꿈을 꿀 때 그 신상을 보여줄 때 제일 강한 나라를 표현할 때 그 발을 강철로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강철이 금보다 더 물론 이제 금은 부드럽잖아요. 이제 만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성전을 금으로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막 우리라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거를 한번 오늘 고민해 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거의 한국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성전을 불태우고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 바벨론 병사들이 그 칼을 가져와서 그 성전을 다 벗겨가죠. 금을. 솔로몬의 마음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성전을 하는데 이때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솔로몬 마음은 사실 정확하게 이제 표현 안 돼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해서 막 하나님한테 뭘 해드릴까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라서 이렇게 했는지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서적인 거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성전을 건축했다만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정서적인 하나님 앞에 막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막 사랑해서 어떻게 해드릴까 막 이런 마음은 안 나와 있는데 한 면으로 보면은 어떤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약간 잘난 척하려고 그러거나 자랑거리나 허영심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그냥 했대더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화려함, 그 다음에 화려함도 지금 대단하지만 정말 아무리 금이 흔하던 시대라 해도 그래도 금은 금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금은 만드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불로 1000도가 넘는 불에서 끓여서 금을 축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어찌됐거나 금은 아무리 강철이 그때는 귀했다고 하지만 금이 그래도 귀할 때인데 금으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 신전에 비하면 솔로몬 왕궁이 그렇게 또 화려한 건 아니었대요.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박물관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신전들이 이제 다 발굴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전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때요? 화려했죠. 왜냐? 이 사람들 삶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온 삶이. 근데 왜냐면 솔로몬이 왜 허영심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산지에 이스라엘 산지는 어떻습니까? 750m 산지 지어져 왕궁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지잖아요. 여기 산. 여기에 무슨 뭘 하겠다고 마구간을 그러니까 말을 자고 일어나고 자고 그 말을 키우는 마구간을 4만 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넓은 땅이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데가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추하기를 성전도 역시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향이 약간 허영심 있지 않았나 이제 후대에 와서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황금 성전 모습을 자세히 여기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헌식을 하죠. 하면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거룩한 기구들과 막 성전을 다 해놓고 이제 일렬로 성전을 쭉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어때요? 막 앞에서는 소고와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막 얼마나 정말 막 감격이었겠어요. 그죠? 우리도 성전 건축해서 성전 공헌해봤잖아요. 그죠? 정말 막 그때는 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아니라 그날은 정말 막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래도 내 생전에 이 땅에 와서 내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쌓았다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왜냐하면 일평생 살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일평생 살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분도 계세요. 그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 안 하면 성전 건축하는 그 참여를 벽돌 한 장 쌓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잖아요. 평생 그냥 내가 살 집, 새끼들 줄 집, 평생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간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막 성도들에게는 사실 감동입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어. 왜 감동인지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정말 일생에 그냥 풍파라는 풍파를 다 겪고 난 뒤에 그 사사기 시대, 그 어려웠던 사사기 시대 다 거친 다음에 겨우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한 가족이 나라를 세운 것만도 감동인데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까지 지었으니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여기 뭐 건너서 지고 이렇게 입히고 내 소를 건너서 입히고 다 그냥 건너 지르고 아주 뭐 금으로 막 금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정말 감동이었을지 모른다. 더군다나 그렇게 원하던 왕도 있고 왕 달라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찐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는 왕이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근데도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정말 아주 찐득이처럼 그래가지고 왕 생겼지, 땅 생겼지, 나라 생겼지, 성전까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에 이제 어때요? 우리도 성전 다 건축하니까 이제 자식들 다 십자가 보내고 성전 건축까지 끝내고 나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뭐 천국 가도 괜찮겠다. 이분들이 좀 그랬을 겁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봉헌식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14일 동안 봉헌식을 합니다. 이 양과 소를 지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네. 8장 5절.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니 얼마나 많이 하면 그런데 그랬는데 근데 누가 또 앉아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그 수를 다 세고 앉아 있었나 봐. 그죠? 다 세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때요? 양과 소가 양 몇 마리? 소가 22,000마리. 아니 도대체 소가 22,000마리면은 22,000마리 한꺼번에 놀고 있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양이 몇 마리가 12만 마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그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때도 소 몇 마리 우리 1,000번째 하도 드렸잖아요. 소 1,000마리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게임이 안 되죠. 22,000마리니까 11,000마리나 소가 더 많아요. 양은 12만 마리. 솔로몬이 보니까 스케일은 커요. 네, 그냥 소는 엄청나게 크고 왕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양을 제사를 드립니다. 소 22,000마리와 양 22만 마리가 흘리기를 어떻게 해서 이때는 다 죽였잖아요. 가죽 다 벗기고 다 각을 뜨고 그러니 그 피가 예루살렘 성전이 750m 산이잖아요. 그 피가 얼마나 정말 강을 이루지 않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재물을 태우는 냄새 또 어떻게 해요? 죽이기만 합니까? 다 잡아서 다 발레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 불로 태워서 올리잖아요. 그러니 아마 예루살렘 전체를 피와 연기가 아마 가득했을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랬는게비네 이랬는데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그게 우리가 삼겹살집 가서 고기 구워 먹어도 우리 고기 한 1kg만 구워 먹어도 연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이 양을 다 태워야 되니 아니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하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하던 시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400년 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포로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 금 그렇게 바른 거는 다 바벨론 병사들이 칼로 베껴가고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멸망을 했을 때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뭐 40년도 아니야. 몇 년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 성전을 그렇게 올려드린 그때 지어진 게 아니라 4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자랑스러웠던 성전의 황금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다 벗겨갖고 성전의 기구도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뺏어갔는지 알 수도 없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만들었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이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전쟁 나갈 때도 법궤 앞에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황금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솔로몬의 황금 성전 봉헌식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 뒤에 기록이 되는데 본 사람이 지었을까요? 그때까지 못 살았잖아요, 나이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구전으로 전해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기록도 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바벨론이 이미 다 망하고 난 뒤에 그때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기록할 때 이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거죠. 이걸 기록할 때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황금 성전을 기뻐하셨냐 이거예요. 성경에 어느 곳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가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은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8장 13절. 자,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래요. 하나님 이제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에 영원히 계셔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우상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근데 이랬는데 내가 참 그런데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더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13절하고 27절 갑자기 확 틀려지죠. 13절은 솔로몬이 기도한 게 맞아요. 근데 27절은 400년 뒤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입을 빌려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앞의 기도와 다른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는 두 시점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짓고 기도하던 때는 13절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시점이 8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려 400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 이제 영원히 계실 거다. 그리고는 그 성전이 무슨 단지가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황금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계실 처소라고 했던 13절은 솔로몬이 기도한 게 맞지만 400년 뒤에 27절은 아닙니다. 누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그냥 기록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죠. 성전의 황금은 다 벗겨져서 가져갔고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역구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초소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성전에만 계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바벨론에도 어떡하셔요? 날아가시죠.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울면서 맨발로 같이 가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맨발로 울면서 끌려가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맨발로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바벨론의 그리고 8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쭉 얘기 듣죠. 적국으로 끌려가면 뭐 어떻게 되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3절은 솔로몬이 봉헌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어디 안 가서 여기 계실 거라는 확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27절은 400년 뒤에 씁니다. 그러면 이 34절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왜요? 13절에 보세요. 솔로몬은 확신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기 계실 거다. 그리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왜? 확신을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실 초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성전 건축했잖아요. 막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초소라고 자신만만하게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근데 다시 가서 27절은 뭐라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 나와요?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3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뭐라 그러냐면 400년 뒤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35절 8장 35절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시겠죠?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는지요. 이 대목 때문에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사실 그 다니엘도 이건 이미 400년 뒤에 쓰여지니까 사실은 아니죠. 다니엘은 이미 그 전에부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생각했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 신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 어떤 신학이었어? 어떤 믿음이었어요? 성전에 계신 신학.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신학이 달라졌어요. 꼭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셨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단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우상을 만든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산산이 부셔버리시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성전이 정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추가 상관이어도 바벨론이어도 성전이 없고 그냥 처소래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죠. 그렇다면 이제 명백해졌죠. 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지 아셨죠?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성전 삼고 너희 안에 장막을 펴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끝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대도 어떻습니까? 짓잖아요. 물론 짓는 건 나쁘진 않아요. 아니 형편돼서 짓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제가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한 150명. 근데 너무 크게 지어요 지금. 그리고 그 150명이지만 애들까지 해서 다 해서 150명. 그리고 성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라 다 월급쟁이고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집은 있어요. 그런데 월세죠. 왜 월세인지 아시죠? 융자가 더 많아. 융자 바짝 끼고 집 아파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융자가 더 많아요. 월세 살아요. 월세. 전세만도 못해요. 전세는 전체가 자기 돈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 이제 전세도 대출이 있지만 전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백 평짜리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해요. 너무 무리 아니냐 얘기를 해요. 그거 성도들 착취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뭐야.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칠을 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인가요? 그냥.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라기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게 제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를 있었으면 좋겠다. 니네가 하도 내 제단에 와가지고 엉뚱한 제물을 드리니까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는요 너희 드리는 제물 냄새 타는 냄새 때문에 내가 역겨워 죽겠다고 하세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딱 헌금 드리면서 나 이번에 교회 돈 이렇게 드렸잖아 이러는 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못 드릴 그럼 그 앞에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린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드렸어도 이 못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드린 예물이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오죽한 말라기서에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는 그리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뭐라 그래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그렇게 됐잖아요. 그 돌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그 주춧돌까지 다 가지고 로마 시내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뭐더라? 그 지었잖아요. 경기장. 그거 있는데 그죠? 단어가 우리 다 알아. 근데 말 안 해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려하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요즘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그럴 줄 아는데 화려하며 신경 쓰다 보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 리더자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성도들은 오만함에 빠져서 영적인 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동기들도 그래요. 교회 잘 지었잖아요. 지은 동기들 몇 명 있어요. 지금 우리 안수받은 지 이제 10년 됐나? 10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벌써 지었어요. 개척해갖고 대단한 거죠.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그러는데 막 차를 좋은 차 타고 아니 에쿠스 말고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90이 제일 1억이 넘는데요. 80도 있어요. 70도 있고요. 80 타고 그랬어요.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지금 개척한 지 목사안수 받은 지 지난 하나 몇 년 안 됐는데 보세요. 자,
솔로몬이 한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한 성전을 짓고 소 2만 2천 마리, 양 10만 마리를 바쳤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가난한 백성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난했어요. 잘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다 아껴가면서 집 팔고 융자 받고 대출 받고 하면서 눈물로 드렸어요. 눈물로. 그쵸?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내가 내 평생에 내 죽기 전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드린다는 막 그 감동을 가지고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정성으로 드린 그 예물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화려함, 그 솔로몬의 허세, 그 허영심을 채워주는데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까지 욕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포장에 속지 않으신다. 사람만 속을 뿐이다. 근데 어떠세요? 인생 살아보시니까 60 넘어가잖아요.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인간에서는 안 속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60 넘어가도 안 속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겉모습에 화려한 겉모습 치중하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본을 삼아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는 성전만 국한이 될까요? 아니죠. 내가 남보다 조금 넉넉해서 남보다 좀 더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냐? 내가 그 자랑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을 잘해. 아파서 못해서 늘 미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고 이 보여지는 것, 성전 화려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열왕기서는 그 화려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겟셋만에는 상관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또 그렇구나. 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짬밥 가지고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교회 우리 교회 내가 30 몇 년인데 내가 어저께 누구지 나은성 선교사님 하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저도 지금 30년도 넘었는데 이러고 하고 나서 나도 웃긴다. 저 선교사님 온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앞에서 뭐 굳이 오래되니까 무슨 그게 뭐 완장 찬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이제 교회 얼마나 되셨냐 물어봐서 나한테 어떤 때는 우리가 별것도 아닌 짬밥 가지고요. 우리가 유세를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성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